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는 새가족들 중에는 가끔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건물이 예뻐서 등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간 벽돌로 짓는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지금은 성공타워에 가려서 그 자태를 뽐낼 수가 없지만 저 멀리서 보든지 하여튼 지나가다가 교회를 볼 때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 너무나 예뻐서 교회를 등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간혹. 근데 이제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은 성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런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니 요거를 같이 봐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십자가로 세우는 새로운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무너져야 된다는 말은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못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마치 하나님처럼,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전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장사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그래서 특정 계층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뼈 때리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딱딱히 굳어버린 그런 돌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예수 중심의 십자가 성전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돌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무너짐의 사건을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무너짐의 사건.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자, 예수께서, 여러분 동선을 보세요. 예수님의 동선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잖아요.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로 지은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마가복음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에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앞부분서부터 빌드업을 해오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예수가 없으니 성전의 기능도 무너지고 성전의 역할도 못하고 말씀과 기도도 사라진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나? 생명을 살리는 일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다음 세대 양육도 못한다면 그게 성전일까? 어쩌면 우리 교회 오셔서도 그런 일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 성전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 제자 하나가 1절을 다시 보시면 성전이라는 표현도 안 해요.
예수님, 이 큰 돌 좀 보세요. 화려한 건물도 좀 보세요. 대단하죠?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헤롯 성전을 지을 때예요. 이게 전해 내려오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성전을 짓는 그 돌이 어마어마하고 그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다 박아놨대요. 게다가 성전의 이 윗부분에는 황금을 펼쳐가지고 때려서 펼쳐서 그 황금으로 그냥 지붕도 씌우고 건물도 외관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딱 비치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막 보석이 빛나고 황금도 빛나고, 우와, 감탄을 했겠죠.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나?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워딩을 한번 보시면 성전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큰 돌, 막 반짝반짝하는 화려한 건물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능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기에 반짝반짝하고 그냥 너무나 좋고 그냥 그 껍데기 자기의 외형적인 거, 가식적인 거, 겉으로 보이려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이 나가지고 점령을 하고 건물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 그냥 그 건물 나중에 쓰려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거를 무너뜨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뜨리지는 않잖아요. 점령하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성전 돌 사이에 박혀있는 보석을 뽑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그리고 황금을 펴서 만든 그 금으로 그냥 박아놓은 그 황금을 뜯어내려고 그냥 돌 하나 위에 돌도 그냥 전부 다 쓰러뜨려가지고 그걸 찾아내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다 뜯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 삼아 살았던 것들 있죠? 성전, 하나님 말씀, 기도, 영적인 가치 말고 나 드러내려고, 나 자랑하려고 삼았던 것들, 그거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송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걸 우상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가 떠난 그 돌 성전, 그 화려한 건물, 그거 다 무너진 날이 오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 중심의 십자가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시대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돌, 그런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 십자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로 압송당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걸음이잖아요. 그럴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무너짐을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겠구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무너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그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의 생명을 살리고, 게다가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거기도 복음을 전해서 그 섬에 최초의 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풍 만난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거룩한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는 망한 인생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광풍 만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도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죄수로 그냥 감옥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그리고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나중에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여기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신 그 사건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너진 사건을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신방하면은 이제 가정 방문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인데 딱 갔더니 그 말씀 전하지 말고 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 말씀 말고 딴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3절 사이에는 좀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산에서 벗어나서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산을 바라보는 맞은편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성전산이에요. 그럼 여기는 감난산.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 성전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건너편에 이제 감난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묘한 대조를 이루는 걸 한번 보세요. 성전산에 세워진 헤롯 성전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난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난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돌로 지은 헤롯 성전은 이제 끝났고 예수 중심의 십자가 성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지.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내 인생에 무너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새롭게 얻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무너졌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십자가 성전 신앙으로 살려면요, 정보가 아니라 분별을 사모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에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멋진 성전이 왜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아까 보았던 그 조각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가져가는,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뜨려가지고 보석 빼가고 금 뜯어가고 그리고 촛대도 가져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도 가져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이 너무 궁금하니까 자, 이제 물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니.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러분 이거 때와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징조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동문서답으로 얘기하시죠? 지금 때를 얘기해주고 징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종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얻는 태도는 이거 계산적인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은 때를 맞추는 신앙보다 속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때를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라고요? 속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종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님은요, 이후 말씀에서 뒤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특징은요, 뉴스에 나오는 전쟁,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막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더 끔찍한 전쟁과 더 끔찍한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스컴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주니까 그게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거지만 벌써 옛날부터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아지는 것이 종말의 때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옛날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 교회 이장님 목사 여러분 아시죠? 이 미혹에 빠지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과도한 광신형 성도들이 나타나서 종말의 날짜를 딱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딱 어느 때인지 징조가 뭐인지 그걸 딱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단 재산 다 정리해요. 직장 포기하고.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갖다 바치고요. 가족 소용없어요. 내 일상도 소용없어요. 분별력을 잃고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고 공동체 가정 큰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실추되고. 또 하나의 극단은요, 회피형인데 어차피 종말인데 그냥 착하게 살면 뭐해, 소용없네, 그냥 완전히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그냥 무법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망할 세상 막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요? 사람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징조를 알려주지 않고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벌써 1600년 전에, 이 책은 진짜 읽을 만한 책, 너무나 귀한 책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종말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와 징조를 찾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속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 펼쳐서 말씀 묵상하세요. 하루하루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 걷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게 사람의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지. 그냥 이거 어떻게 전쟁 났대, 아이고 어떻게 사건이래, 나라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근심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속에 정보를 미리 알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의 때보다 인간의 계산을 앞세우려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분별,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 그리스도, 막 이단과 사이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는 그 마음 막 위로해주고 말씀에 이런 거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 틈을 노리고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저희 둘째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머니 하나님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이러다가 조카 하나님, 외숙모 하나님, 이모 하나님,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는데요. 얘가 그랬대요. 둘째가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모래내 감리교회 다니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계속 그냥 막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럴 때는 장길자,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근데 그거를 못했다고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저희 교회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장길자 있어요. 장길자 저기 하나님의 교회 2단 여자인데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2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2단 사이비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게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한 끗 차이인데 아주 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중심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뭐 사람 늘어나고 자꾸 사람 부각되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분은요 직분 받아야 됩니다. 권사감이에요, 장로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사람이 직분을 잘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거 세우는 거에 그게 과정과 이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또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사람.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만 떨지 말고 이렇게 인사해요. 그냥 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불쌍한 존재예요. 그냥 불쌍한 존재로 보세요. 그냥 저도 이렇게 가운으로 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운으로 가린 이유가 저가 예쁘게 보이려고 가운 입은 게 아니라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담임 목사인 저도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요. 불쌍한,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봐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하구나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근데 뭐 권사감이다 장로감이다 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해요? 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막 무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 신이 나타났다고. 바나바에게는 막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막 그냥 사도 바울에게는 막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막 그러면서 소 잡아오고 막 꽃 가져오면서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서,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나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그냥 난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오직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 다시. 그래서 사울 왕도 여러분 망한 이유가 사람의 미혹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사람의 미혹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탁 앉아가지고 정치, 막 예배, 막 제사, 막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자기 손에 있는 창으로 그냥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사람의 미혹을 기도로 쳐내잖아요. 사람이 막 죽이십시오. 저 사울 이번에 기회 왔는데 그냥 가서 죽이십시오. 딱 그랬을 때 딱 쳐내잖아요. 딱 쳐내고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손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게 찔려가지고 너무 죄성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세상 사람들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욕심내고. 그런데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망한 이유를 보면 나중에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막 바울파, 막 아볼로파, 지금도 교회 보면 막 목사파, 장로파, 막 그래가지고 막 쪽파, 대파, 막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지금도 막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에 사람의 이름이 붙잖아요. 처음에 세운 게 스룹바벨 이름 붙여서 성전 세웠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솔로몬 이름 붙여서 성전 세웠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사람 이름 다 붙였잖아요. 그 전부 다 무너집니다. 사람 이름 붙여서 세운 교회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말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터넷 너튜브에 지금 돌고 있는 거 가짜,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덮고 성경을 펼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제발 그런 거에 그냥 현혹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있으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좀 찾고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만 때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런지, 이 세상이 왜 그런지, 이 신앙이 왜 이런지 이거를 펼쳐놓고 좀 묵상하며 예배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닫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듣는 시간 아니겠어요? 결국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힘들지만 그 말씀에서 찾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걸 한번 찾으면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게 이거 정보를 얻는 건데 이게 너무 가짜가 많고 너무나 이게 난잡한 게 많으니 그거 보니까 쉬운 걸 계속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건데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 자, 적용 질문. 나는 때와 징조를 찾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람의 미혹을 분별하는 신앙인가? 요즘 나의 삶과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미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치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깨워서 눈에 보이는 돌성전 신앙에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 중심 십자가 신앙을 살려면 거짓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요즘 이제 수요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 왕조를 이 성시화의 관점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1장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다윗 왕국의 성시화를 위해서 거짓 소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처리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말렉 용사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 소문 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내버려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 정보나 가짜 소문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처리합니다. 정말 엄하게.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분명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해렘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셨는데 마귀가 그 말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가짜 소문 만드는 거죠. 에이, 그러지 마. 그러면서 신하산 외투, 은, 금 그거 다 숨겨놓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들통 나니까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공동체가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그리고 그 아간과 가문이 그냥 다 죽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갔어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헌신을 자기들도 온전한 헌신으로 한 것처럼 가짜 소문 내고 다니죠.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얀 거짓말도 있다며요. 그래서 가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은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잘 보세요.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거짓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가짜 뉴스, 딥페이크.
지금이야말로 지금 거짓이 판치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흘리면 그 정보를요 막 엄청난 디지털 기술로 막 바탕화면 깔고 막 글자 넣고 막 소리 깔고 막 그래가지고 조작하고 포장해서 편집해서 그럴싸한 가짜 소문을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이런 거짓된 이 세상은요 더 활발해질 거예요.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일어나겠고 있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게 어법상 확정적 미래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7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이 말도 이런 난리와 소문과 가짜 뉴스가 어쩌다 보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면 확정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이런 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가짜는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난리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어이구 어떡해, 아이고 두려워, 또 속았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다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런 난리와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거짓된 난리의 소문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쩌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역이 확장되니까 사도들이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부들 도우려는 그런 마음에 막 섬기며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 그 다음에 또 헬라파 과부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자기 편 또 잘해주잖아요. 팔을 또 안쪽으로 굽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먹을 걸 더 주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냥 적당히 주고 막 이러니까 그게 갈등이 일어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죠. 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호하게 끊고 제자를 세우잖아요.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뭐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지고 뭔가 사역이 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죄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 제자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흉흉하고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에 힘써야 돼요? 지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늘빛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복자 장로님이 장폐색에 오셔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장로님이 제가 신방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으셔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의사가 운동해야 된다고, 제가 병실에 가서 누워 계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갔어요. 사실은 너무나 힘드시다고 하니까. 근데 글쎄 그 병원 2층 로비를 그 사람들 다니는 통로에서 계속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제 장폐색이 오래되면은 장에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안에서 썩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콧줄을 장까지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콧줄을 장까지 넣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기기가 그냥 집채만한 건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예. 그냥 엄청 조금 큰 그런 그거를 계속해서 이게 석션을 해서 이게 걸러내는 끄집어내는 그거를 거기다 달고, 그거를 달고 그냥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걸으면서. 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에 있었던 그 이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셨어.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한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3명 장학금 100만 원씩 주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하시고 장학위원회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서 그걸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3명씩 주기 때문에 300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3명에게 100만 원씩 주시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는, 아니 제가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장학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제가 없고,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항상 거짓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 속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뱀이 전하는 거짓 소문에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살면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그러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거짓 소문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거짓 소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거짓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가짜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직장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십자가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거짓된 소문, 가짜 뉴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보세요. 가짜 뉴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거짓된 거는 언젠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 들통나게 있어요. 나를 지금 거짓된 걸로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려주는 모든 거짓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거짓된 것은 힘을 잃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내 귀에 들리는 거짓된 소문과 가짜 뉴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에 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눈에 보이는 거, 예수 중심 십자가 성전 다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성경 펼치고 말씀과 기도로 현재를 분별하면서 사람의 미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 환난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